외국에서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어떤 하나의 테스트를 진행하였는데요. 그 테스트가 뭐냐면요,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간식 중에 하나인 마시멜로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마시멜로를 그 어린이 앞에다 놓고 15분을 이것을 먹지 않고 건드리지 않고 기다리면 15분 뒤에 이 마시멜로를 하나 더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어린 친구에게 이 달콤한 마시멜로가 얼마나 큰 유혹이 되겠습니까? 근데 그 마시멜로를 앞에다 놓고 당장 자기가 손을 뻗으면 이렇게 집어서 먹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5분이라는 시간을 기다리는 것은요, 정말 그 15분은 굉장히 긴 시간처럼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물론 비약적이긴 하지만요, 먹지 않고 버틴 그 15분을 인내한 어린이는 부모와의 약속을 중시 여긴 것이고요. 15분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 마시멜로를 집어먹은 그 어린이는 본능에 충실한 아이입니다. 이 어린이에게 그 테스트는 너무나 큰 시험입니다. 시험이 주어진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께서도 우리들 가운데 그렇게 시험을 주십니다. 누구나 좀 약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도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약한 부분이 뭐냐 하면요, 최신 그 전자기기들에 제가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최신 전자기기가 나오면 그것을 어떻게든 한번 써봐야 되는데, 그것을 핸드폰을 새로 바꿨는데 하루 동안 만지지 말라고 한다면 저에게는 굉장히 큰 시험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 동안 만지지 않게 되면 약속을 지킨 것이고, 그 전에 만져보게 되면 본능에 충실한 이가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시험을 주시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고요. 또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요, 제가 그 땅에 들어가거든 그리고 숫자 2 이렇게 정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지지난주 이 자리에서 이 수요예배 때 그 땅에 들어가거든 해가지고 민수기 33장 말씀을 가지고 그 땅에 들어가거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거룩하여야 한다, 그리고 온전히 주님께 맡겨야 한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그 땅에 들어가거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인 신명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지요. 출애굽하여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는데요, 그 생활이 길기도 하였고 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기도 하여서 이제 세대 교체가 된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율법을 이미 받은 세대가 한 번 바뀐 거죠. 한 세대가 지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다시금 그 율법을 명하시는 그 말씀이 바로 신명기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이 12장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본문은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우리가 10계명에서 제1계명과 제2계명이 있는데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시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다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저희가 살펴볼 것은 시험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시험을 능히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인데요, 먼저 2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하실 때에 라고 되어 있는데요,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멸절하시고 거주하게 하신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요, 다름 아니라 수동적이다라는 그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자발적으로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 땅에 있는 이방 민족들을 멸절하여 주실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나안 땅에 거주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스스로 내가 그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 또는 그 땅에 있는 이방 민족들을 물리칠 것이다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땅에서 이방 민족들을 멸절시키시고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주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수동적인 의미를 찾아보게 됩니다. 수동적이라는 것은요, 쉽게 표현하면은 우리가 밥을 먹는데요, 떠먹여 주는 밥을 그냥 받아 먹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을 이용해서, 우리의 생각을 이용해서 이번에는 이것을 먹어야지 해서 이렇게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가만히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만히 있고 하나님께서 다 떠먹여 주신다라는 것이죠. 근데 바로 이어서 나오는 그 30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30절 시작이 이렇게 되는데요.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라고 합니다. 스스로 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었는데요, 이제 하나님이 그 땅에 들어가서 거주하게 하신 이후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자유의지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스스로 삼가 올무에 걸리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에요. 주체가 바뀐 것이죠. 주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하나님께서 떠먹여 주시는 그 밥을 통해서 식사를 했다라고 한다면은요, 주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스스로 삼가해야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스스로 자기들의 살 그 방안을 마련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떠먹여 주시는 그 밥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 숟가락을 들고 떠 먹어야 하는 밥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자유의지라는 것이요, 좋은 부분도 있지만은 인간의 모든 죄는 이 자유의지 가운데에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허락하신 것은요, 다름이 아니라 이 인간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기 위함입니다.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이요, 그것이 백성들에게는 시험거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시험거리가 생겼냐면요, 오늘 말씀 30절 하반절에 보시면은요,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방 민족들이 이방의 신을 어떻게 섬겼는지 궁금하다,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라는 것이요. 쉬운 성경에서는 나도 그와 같이를 나도 그렇게 해보고 싶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방 민족을 섬기는 것을 나도 그와 같이 해보고 싶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민족임에도 불구하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더니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더 열심히 섬겨야지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이방 민족들이 신을 어떻게 섬기는지 보고 나도 그렇게 해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어떤 하나의 유혹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시험이 찾아오게 되면은요, 생각을 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냐 아니면 나를 유혹하는 그 무엇이냐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머리로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냐 아님 다른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머리로는 하나님을 선택해야지라고 하지만 그 유혹이 달콤하기 때문에,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머시멜로처럼 달콤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유혹을 쉽게 내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쉽게 내치지 못하게 되면은요, 그 유혹의 뒤끝이 우리에게 남아있게 되고요, 그 뒤끝이 길어지게 되면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것처럼요, 올무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올무라는 것은 새나 짐승을 잡기 위한 올가미인데요, 덫인데요, 그 덫에 걸리게 되면 어떻게 되죠? 새나 짐승을 잡기 위한 덫에 걸리는 짐승은 바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혹 가운데, 그 시험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무엇을 택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는데, 그 올무에 걸리게 되면 우리 가운데에는 죽음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는 걸까요? 오늘 함께 읽진 않았지만요, 그 다음 오늘 본문 다음에 신명기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3절입니다.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오늘 3절, 13장 3절 하반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시험하시는 이유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 여부를 알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부를 알기 위해서 우리들을, 그 백성들을 시험하시는 것이죠. 이는 성경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그 질투의 하나님이다라는 말씀과 일맥상통하게 됩니다. 신명기 4장 23절에서 4장 24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그분의 백성들이 바라보고 섬기게 되면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요, 스스로 할 수 있는 그 의지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자유의지를 다른 엄한 곳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일에 사용하시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아들이 어릴 때요, 지금도 물론 어리지만 더 어릴 때 저희 아내와 제가 장난을 한번 쳤습니다. 어떤 장난이냐면요, 아빠와 엄마가 서로 반대 방향에 있고요, 가운데 아이를 놔둔 다음에 서로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오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쪽으로 아이가 오느냐, 단 한 번도 저한테 오지 않더라고요. 계속해서 엄마한테만 가는 겁니다. 저는 물론 당연히 엄마한테 가는 것이, 어린 친구가 엄마한테 가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이 머릿속으로는 생각이 되지만 제 마음 가운데에는 굉장히 큰 서운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하나의 꼼수를 부렸습니다. 저 친구가 갖고 싶어하는 장난감을 제가 손에 들고 흔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엄마의 사랑도 장난감에는 비할 바가 못 되는가 봅니다. 저한테 얼른 달려와서 안기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 비록 장난이긴 하지만 또 그 모습을 본 저의 아내도 서운해 하더라고요. 엄마가 장난감보다 못하더냐 하면서 서운해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 다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딸을 시집 보내는 아비의 마음이나 또 특히나 요즘에는 아들을 며느리에게 빼앗기는 그 어미의 마음도 다 서운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왜 그렇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 가운데 서운하게 하시는가? 그냥 말 그대로 오늘 말씀 29절에 있는 것처럼 계속 수동적으로 우리는 떠먹여 주시는 그 밥만 먹으면 될 텐데 왜 자유의지를 주시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그것은 바로 관계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분이 스스로 택하신 그 백성들과의 관계 때문에 자유의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 백성들의 관계를 강아지에 비유하면 조금 그렇긴 하지만요,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들이 여럿 계신 줄 압니다. 근데 강아지를 키움에 있어서요, 그 강아지가 항상 우리들의 말을 잘 들으면 좋겠지만 말을 듣지 않고 배설물을 여기저기 이렇게 놓을 때가 있죠.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요, 아무런 자유의지가 없는 인형을 키운다라는 말이 좀 그렇지만요, 인형이다, 강아지가 아니라, 살아있는 강아지가 아니라 인형이다라고 한다면요, 인형과 그 주인의 관계는
굉장히 무미건조한 관계가 될 것입니다. 아무리 사랑한다 사랑한다 이야기해도요, 그 사랑함을 알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인형이고요. 하지만 강아지 혹은 어린 아이는 부모가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고 안아주게 되면은 그 사랑을 느끼고 자기 또한 그 사랑을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자유의지를 허락하여 주신 그 이유는 다름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그 관계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분의 백성들인 우리가 다른 이방의 민족들의 신은 어떻게 섬기는가 보고 나도 저렇게 해보고 싶다라는 그 유혹 가운데, 그 시험 가운데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저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서로 쌍방간의 그 사랑의 고백이 넘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그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시험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시험을 능히 감당해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시험이 찾아올 때, 왜 나에게만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길까, 힘든 일이 생길까, 이것이 아니라 시험이 찾아온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사랑 고백을 듣고 싶으신가 보다. 내가 이 세상에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그 고백을 듣고 싶으신가 보다 생각하시면서 그 하나님께 시험이 찾아올 때마다 그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방식을 찾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찾아야 되는데요, 오늘 말씀 31절에 보시면은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하나님께는 이방 민족의 신들에게 행하는 것처럼 행하지 못할 것이라 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섬길 때는 이방 민족들이 그들의 신을 섬기는 그 방식으로 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민족들,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이방 민족들처럼 그들과 같은 방식으로, 같은 방법으로 그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요, 바로 뒤에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꺼리시고 가증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꺼리시고 가증히 여기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잘못된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13장, 신명기 13장 5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 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다른 이방 민족의 신들을 섬기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면은요, 그분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면 당연히 하나님과 그 백성들 사이의 간극은, 그 거리는 멀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악한 세력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시기 질투하여서 그 간극을 벌리기 위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배반하게끔 잡고 유혹하는,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 이방 민족들의 방식을 한번 말씀 가운데 살펴보면요, 31절 하반절에 나오는데요,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그들의 방식을 살펴보면요, 자기들의 자녀를, 자기가 배아파 낳은 그 자식을 불살라 제물로 바쳤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암몬 족속의 민족 신인 몰렉 또는 몰록이라고 하는데요, 그 신을 섬기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그 몰렉이나 몰록 신을 섬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요, 자기의 몸을 다치게 한다든지, 그러니까 자기의 몸을 상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자기의 생명 또는 자기 자녀의 생명을 바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들에게는 제사가 되는 것이고 또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방식을 싫어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방식을 가증히 여기신다라는 것이죠. 꺼리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은 하나님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무엇인지 찾기 위해서 말씀한 구절을 보면은요, 레위기 18장 21절 말씀인데요,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몰렉에게 주어서 자녀를 불로 통과하게 하는, 자녀를 바치는, 그 사람을 바치는 인신 제사를 드리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 레위기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 가운데 좀 안 좋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흔히 얘기하기를 땅콩 회항이다라고 해가지고 대한항공 부사장인 어떤 분이 그 갑의 횡포다 해가지고 했는데요. 저는 뭐 그 뉴스를 바라보면서 참 뭐 그렇다라는 생각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자식이 잘못한 것으로 인해서 그 아버지가 방송에 나와서 머리를 조아리며 자식을 잘못 키워서 죄송합니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식이 잘못하면, 자녀가 잘못하면 당연스레 부모가 욕을 먹는 것이구나, 그 부모의 이름이 욕되어지는 것이구나 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본인의 이름이,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은요, 그 몰렉과 몰록을 섬기는 그 이방 민족들처럼 자기의 몸을 상하게 한다라든지 아니면 인신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도덕함을 일삼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여지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인신제사라는 것은요, 그 제물로 바쳐지는 사람이 희생되어지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싫어하시고 꺼리껴 하시는데,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무엇이냐면요, 바로 그분의 희생입니다. 우리들, 이 백성들의 몸이 상하여지고 백성들을 제물로 바치는 그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희생되어지는 그 제사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하나님이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제물로 삼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자녀가 아프면은요, 아마 이 자리 가운데 계신 모든 부모님들이 마찬가지실 텐데요, 자녀가 아프면 대신 아파주고 싶은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물론 이 세상 가운데는요, 얼마 전에도 뉴스를 보니까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딸에게 독극물을 계속 먹인 그런 엄마도 있지만은요, 그건 일반적이지 못한 것이고요, 일반적인 부모님들은 다 자식이 아프면 대신 아파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저에게는 저보다 2살 위에 있는 누나가 한 명 있습니다. 아직 시집은 안 갔는데요, 큰일 날 뻔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은요, 예전에 저희 누나가 100일 때니까 굉장히 좀 예전이죠. 그때 이제 가스레인지 이런 게 없어서 집에서 이제 그 골로를 통해서 음식을 하곤 했었습니다. 물론 저는 기억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누나가 100일 때면 저는 이 세상에 없었으니까요. 저는 들었습니다. 근데 100일 때 100일 된 아이가 이렇게 기어갔다고 했는데 100일짜리가 길 수 있습니까? 그러면 기나요? 네. 그럼 돌 때인가 봅니다. 네. 어쨌든 갓난 아기 때 그 기어가서 석유 골로에서 그 물을 끓이고 있는데 그 앞에서 놀고 있더랍니다. 근데 자칫 늦었으면 그 석유 골로에서 끓고 있는 모든 그 뜨거운 물을 얼굴로 다 받을 뻔했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달려가셔서
그 등으로, 자기 딸을 안고 등으로 그 뜨거운 물을 다 받아내신 거예요. 그것이 부모 아니겠습니까? 등은 다 이렇게 화상을 입어가지고 엄청나게 아프지만 자녀가 상하지 않은 것 때문에 감사하는 그 마음이 바로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이 자녀들이 상하지 않게끔 자기 자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들을 살려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희생을 원하셔서 살려주신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희생하기를 바라신 것도 아니고요. 그분 자신이 희생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들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이방 민족들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이 바로 자기 자신의 희생을 통하여 그 자녀들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은요, 어떻게 보면 나 외에는 너에게 부모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나 외에는 너의 인도자가 없다라는 말씀이고요. 나 외에는 너에게 다른 신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인 것입니다. 나 외에는 너에게 다른 신이 없다. 이방 민족의 그 신들이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다 하여서, 어떻게 하는지 그렇게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하여서 그 신이, 그 몰록이라고 하는 그 이방 민족의 신이 너의 신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여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이유는요,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 여부를 알기 위한 것이고요. 우리가 다른 우상을 섬기는 방식이 아닌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을 하나님께서 따로 마련해 놓으신 이유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의 희생이 아닌, 자녀의 희생이 아닌 부모의 그 희생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결국엔 사랑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에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 어떤 것도요, 하나님과 우리의 부모와 자녀된 그 관계를 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에서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바라보지 말고 나와 함께 서로 사랑하며 잘 지내보자라는 그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죠. 나 외에 다른 신은 너에게 없으니 너도 나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나도 너에게 사랑을 고백하며 서로 그 사랑 안에서 잘 지내보자. 그 땅에 들어가거든 그렇게 잘 지내보자라는 그 하나님의 의지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계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차고도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하여 주신 것, 그들을 시험하시고자 하는 것, 또 하나님의 방식이 있는 것을 알려주신 것, 그 두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 가운데에서 지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과 그 사랑으로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안에서 지낼 때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과 어울려 잘 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의 그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